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을 준비하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섰습니다. 주님, 전하는 자도 듣는 자도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 있는 거룩한 시간 되게 주옵소서. 여러 가지 걱정과 근심과 또한 염려와 질병 속에 있을지라도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확신하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토기장과 그릇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제가 사는 천왕동에 황토길이 생겼습니다. 그 황토길이 생겨가지고 바로 제가 사는 4단지 옆에서부터 저 밑에 6단지까지 황토길이 생겨가지고 이렇게 굉장히 아마 다른 지역에 사시는 분들까지 와가지고 황토길을 아침 저녁으로 어떤 데는 밤에까지도 황토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많이 생각하다가 그 황토길을 걸으면서 이렇게 흙에 대해서 생각했고, 그러다 보니까 토기장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다가 본문의 말씀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에 빠졌습니다. 그 죄악이 얼마나 심했던지 하나님이 한마디로 정리하셨습니다. 에레미야 15장 1절에 보게 되면은 비록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설다 할지라도 내 마음을 이 백성들을 향해 볼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죄악을 더 구체적으로 에레미야 2장 13절에 말씀하기를 두 가지로 정의했는데요. 하나는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버린 것과, 뭐라고요? 하나님을 버린 것.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버린 것. 이것이 첫 번째 죄였고요. 두 번째 죄는 뭐냐면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물은, 물론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도 우물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느 정도 생명이 갈릴 정도로 중요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생명을 좌우하는 그런 귀중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 이 말씀을 더 연결해서 해석한다고 한다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우물을 주시는 건데 그 우물을 버리고 스스로 물을 팠다, 웅덩이를 팠다, 우물을 팠다는 것은 스스로 살 길을 찾았다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버리고 또 다른 것을 통해서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해석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럴 때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내게로 돌아와라. 내게로 돌아와라. 내게로 돌아와라 하는 그 방법에 있어서 하나님 그 당시에 힐게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었는데 그 제사장에게 아들이 여럿이 있었는데 그 아들 중에 에레미야를 지명해서 선지자로 세우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시대에도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아간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시고 그들을 통해서 내게로 돌아오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자.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비결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간디가 그랬다고 하죠. 간디가 어느 교회를 찾아갔는데 그 교회는 대단히 큰 교회였는데 그 교회에서 당신은 흑인이니까 우리 교회 들어오지 마시오 라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나 같은 사람을 거부하는 그 교회가 믿는 예수, 나는 그 예수를 믿지 않겠다 하고 했다는 거죠. 어떻게 보게 되면은 나 한 사람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도 있고 예수님과 무관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첫째는 어떻게 된다?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에레미야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에레미야에게 찾아오셔서 에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전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부분이 굉장히 감동이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이 말씀이 임했던 에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유다를 돌이키게 하시고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그들을 새롭게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에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에레미야야, 일어나라. 너는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 그럼 내가 거기에서 내게 내 말을 너에게 들려주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오게 되는데 그 말씀을 듣고 에레미야는 어디로 갔다?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레미야는 여호와께서 높이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던지신다라는 뜻도 있어요. 에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데 그 당시에 성경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에레미야 1장 2절부터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아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였고, 그 다음에 쭉 내려가다 보면은 3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요시아의 아들 유다의 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아의 아들 유다의 왕 시드야기야의 12월 말까지, 바로 2절부터 3절 여기 있는 말씀까지의 그 왕의 연대를 따진다면 약 40년이 돼요. 에레미야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약 40년 동안 유다와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이끌어 가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세우셨다고 하는 것은 그 누군가인지 모르지만 그 누군가를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은혜를 주셨다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잘 알지를 못해요. 하나님은 에레미야를 통해서 에레미야 1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했냐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내가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이렇게 말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모태의 어머니 뱃속에서 만들어지기 전부터 내가 너를 알았다. 그리고 배에서 나오기 전에 내가 너를 성별했다. 그리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을 대해서 매우 기쁘게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누가가 그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할렐루야. 이 세상에 예수라고 하는 이름 외에 그 어떤 이름도 인간에게 구원받을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 여러분들에게 우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성경은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게 되면은 믿음에 대해서 정의를 하죠.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의 이름을 열거해 놨습니다. 성경 신약성경 364페이지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리고 믿음으로 쭉 나가면서 계속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벨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에녹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그 뒤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모세,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에게 왔을 때 아멘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살아온 사람, 이런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늘 우리 예강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말씀을 보면서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해보겠습니다.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함이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함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함이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기 위함이면서 동시에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예배예요. 그냥 시간 됐으니까 왔다가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가 한 주간 살았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는지, 어떻게 됐는지 하나님 앞에 예배를 통해서 점검하고 한번 확인해보고 다시 결단하고 회개하고 새 힘을 공급받고 하는 것이 말씀을 따르는 것이고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에레미야 1장 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에레미야를 처음 만났을 때 에레미야가 그렇게 고백하죠. 슬픈 일입니다. 주 하나님, 나는 아직 아이입니다. 그래서 말을 할 줄을 모릅니다. 이 말씀을 읽게 되면은 그 부분이 생각나죠. 모세가 생각나죠. 모세도 하나님이 찾아와서 네가 말씀을 전하러 가라 그러니까, 아니 저는 말이 좀 어둔합니다. 보낼 사람을 보내세요 했잖아요. 에레미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에레미야에게 다시 말씀하시죠. 에레미야야, 너는 아이라고 말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누구에게든지 보내면 너는 가고, 내가 무엇을 내게 명령하든지 너는 입을 벌려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어디로 보냈었는지 가는 그 자리는 하나님을 말하는 자리, 내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 자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자리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2장에 보게 되면 가나안 혼인잔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포도주가 다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포도주가 다 떨어졌는데 들리는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물을 6개의 항아리에 가득가득 채웠는데 그 물을 그 연희석에 있는 그 손님들에게 갖다 주라는 거예요. 물을 갖다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포도주를 갖다 줘야지 물을 어떻게 갖다 줍니까? 그런데 그냥 갖다 주라는 그 말씀을 듣고 발걸음 옮기게 될 때에 포도주가 되었더라. 할렐루야. 믿음은 뭐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이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내 생각으로, 내 마음으로, 내 지식으로, 상식으로 되지 않지만 물을 떠다 갖다 주라고 하니까 갖다 준 그 말씀대로 믿고 행동할 때에 거기에 물이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전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다. 우리 인생이 만약에 예수님이 들어오지 아니하시면, 말씀이 내게 없으면 우리는 물과 같은 존재다. 그러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그 말씀을 모시고 말씀대로 내가 살면은 내가 옮겨지는 그 순간에 포도주와 같은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포도주는 뭐예요? 기쁨이고 최고의 즐거움이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말씀 속에 모시고 우리가 살게 되면 비록 보이는 것은 걱정과 근심이지만 내 안에 말씀이,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나의 삶이 어떤 삶이다? 기쁨의 삶으로, 마치 포도주를 마신 삶으로 그렇게 바뀌어질 삶이 된다. 에레미야는 말씀해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갔습니다. 토기장이가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을 토기장의 손에서 어떻게 됐다? 터치다, 깨뜨리다라는 표현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이따금씩 보게 되면은 뭐 도자기를 만들거나 뭐 이런 자기를 만드는 걸 우리가 종종 가게 된 일이 있었어요. 근데 보게 되면 우리가 볼 때는 괜찮아요. 이 정도 뭐 약간의 금이 가거나 괜찮단 말이죠. 근데 토기장에는 가차없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깨트려버린 거예요. 그리고 성경의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것을 만들더라. 여러분, 깨트릴 뿐만이 아니라 에레미야가 보니까 그걸 다시 깨트린 것을 다시 또 어떻게? 다시 흙으로 만들고 가루로 만들어서 그것으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이 어떻게 바뀔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면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에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변화시키고 싶은 거예요. 다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만들기 원하신 거죠. 그래서 에레미야를 보내셨던 거예요. 반면에 에레미야 20장 1절부터 보게 되면은 그 당시에 실세였던 바스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기록되어 있어요. 바스울은 그 당시에 제사장이었습니다. 특별히 왕의 신임을 받았던 제사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바스울은 에레미야가 외치는 말씀을 듣지 않냐고 에레미야 20장 2절에 보게 되면 바스울이 사람들을 시켜서 에레미야를 매로 치게 합니다.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매로 칠 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목에다가 착고를 써요. 목에다 착고를 세우고 그리고 감옥에 가봐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당시에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지냈던 사람은 분명히 에레미야예요. 그런데 세상적으로 실세는 바술이라는 사람이 갖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 에레미야와 소통하시고 에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오라 돌아오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권세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 어떻게 될지라도 에레미야처럼 매를 맞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매를 맞고 오해를 받고 비록 에레미야처럼 감옥에 갇힌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에레미야가 그 그릇을 깨뜨리고 다른 그릇을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의 손 안에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옛날에 하나님을 몰랐을 때 그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손오공이가 마음을 뭐해도 부처의 손바닥이 있었다. 제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보니까는 사실은 손오공보다 이 성경이 먼저 기록됐기 때문에 이 말씀을 보고 그렇게 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어가요. 여러분,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토기장이가 그릇을 깨뜨려서 다시 그릇을 만드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뜨렸지만 부서졌지만 다시 만들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였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그릇은 온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깨뜨려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어떤 때는 물질에 약한 사람은 물질로 깨뜨립니다. 돈에 약한 사람은 돈으로 깨뜨립니다. 명예에 약한 사람은 명예 깨질 수도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깨진 그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깨진 다음에 하나님의 손에 있으면 새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새 그릇이 될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조금은 미안한데 우리 유신이가 저렇게 찬양을 잘할 줄은 몰랐어요.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저렇게 어렸을 때부터, 물론 엄마 아빠 영향도 있었겠지만 와서 그렇게 할 줄을 몰랐어요. 근데 저는 그런 걸 굉장히 최고로 부러워하는 거예요. 어렸을 당시에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예수님의 예자도 모르고 하나님의 하자도 모르긴 분이었기 때문에 저는 가장 큰 축복은 뭐냐, 자녀들과 부부가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것보다 큰 축복은 없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돈이 부럽지 않았습니다. 큰 집이 부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 가정이 저는 제일 부러웠습니다. 에레미야 2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에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말씀해 주시죠. 그들이 나무를 향하여 너는 나의 아버지라 하며 돌을 향하여 너는 나를 낳았다 이렇게 한다. 누가 한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을 보고
나무를 보고 내 아버지여 너희가 나를 낳았다 라고 한다는 거예요. 이게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등 뒤로 하고 우상 앞에 하나님 아버지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으면, 우리도 어느 사이에 하나님 잊어버리고 돈 앞에, 아이고 건강 앞에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내 하나님 할 수 있어요. 죄송한 표현이지만 이거 제 얘기인데요. 제가 금년도 들어가지고 피부가 전에 안 그랬었는데 트러블이 있어요. 그래서 피부에 트러블이 있어가지고 사실 말은 못했지만 제가 엄청 가려워가지고 긁고 말해서 제가 병원에 몇 달을 다녔는지 몰라요. 제 얼굴에 안 써있지. 고민이 많았어요. 저도 지금도 아직도 어떤 때는 가려워. 보면 표시 나있어.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럴지라도 저는 이렇게 가려우면서 그렇게 기도를 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 이 가려운데 안 긁고는 도저히 배길 수가 없는데 하나님 치료해 주세요. 이 가려운 건 견디게 해주세요. 왜? 가려운 거 계속 긁으면요 이게 상처 나가지고 크게 더 피부가 악화되는. 이 조그만 것 하나 가지고도 그렇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저는 우리 성원이가 초등학교 4학년 때로 제 기억 안 나는데 우리 행복한 집의 아들이 되었어요. 2학년 때인가요? 2학년 때는. 제 이제 오래되니까는 지울 건 지우는가 봐요. 머리에 쏘려서. 우리 효진이가 돌이 안 돼서 우리 행복한 집의 딸이 됐어요. 네. 성원이가 PPT를 뒤에서 하고 효진이가 앞에서 제 설교하는 것을 찍을 줄은 예전엔 미처 몰랐어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저는 마음속에 내가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요. 하나님, 이 아들을 맡기셔서 이 딸을 맡기셔서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고 예배를 돕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저는 다 갚을 수 없으면 하나님이 저들의 인생을 길을 열어주세요. 그렇게 기도. 우리 성도님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찬양시를 썼잖아요. 찬양시를 쓰기 전에는 그냥 시를 썼어요. 시를 썼는데 보니까는 지난해 5월달에 시를 쓰기를 처음 시작했더라고요. 2월달에 시를 집중적으로 한 10편 정도 시를 썼고 그 이후에 지금까지 시를 써서 지금까지 30여 편의 시를 썼어요. 근데 제 생에 잊을 수 없는 날이 하나 있어요. 지난 5월 30일. 5월 30일에 새벽에 4시에 깼어요. 4시에 깼는데 잠이 안 와. 난 잠을 자야 되는데 왜 잠이 안 오나. 뒤질 않은데 잠이 안 오는데 잠이 안 오니까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저도 하나님을 위해서 노래를 부를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노래를 많이 불렀는데 왜 저는 하나님을 향해서 노래 부르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제가 투정하면서 하나님 저도 노래 부르는 게 해주세요 하고 그렇게 하다가 한 시간을 지내면서 마음속으로 생각하다가 볼펜을 잡고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쓴 내용이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일어나 함께 가자라는 찬양시였어요. 그리고 그 찬양시를 그날 제가 알고 있는 작곡가한테 카톡을 보냈어요. 제가 이런 시를 지었는데 노래로 부르고 싶다. 그랬더니 그날 2시간, 3시간 만에 스케치해가지고 그 작곡가에게 저기 카톡이 왔어요. 이런 곡이 될 것 같다 하면서 흥얼흥얼거리면서 저에게 들려주더라고요. 제가 작곡을 뭘 압니까? 그래서 작곡가한테 그랬죠. 마음에 듭니다. 그대로 해주세요. 그날 저녁 8시에 완전히 지어진 곡을, 작곡한 곡을 저에게 다시 보냈어요. 그래서 일어나 함께 가자라는 찬양 노래가 나오게 됐고 그것을 이환 목사님이라고 하는 찬양가수 목사님이 이제 연습을 하는데 그래서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연습한 것을 저에게 카톡으로 보내줬더라고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한 달 동안 연습을 한대요. 앨범으로 그 노래가 실리고 그게 등록되기 전까지 한 달 동안 연습하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제 마음을 돌이켜보며 여러분 음반에 곡 하나 실리기 위해서 작사자가 있었죠. 작곡가가 있었죠. 편곡도 했습니다. 편곡을 했죠.
그리고 노래를 부르죠. 네 분이 노래를 하게 되는 거예요. 물론 편곡할 때 거기에 뭐 악기가 들어가게 되면 그런 사람들까지도 들어가니까 거기 몇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노래 한 곡이 만들어지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동원이 된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을 제가 깨달았어요. 제가 작사를 하기 전까지는 그냥 가수만 보았습니다. 찬양 가수가 노래 부르면 그 곡 좋다 은혜 받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떨 결에 작사를 하다 보니까는 그 찬양을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 있고, 그리고 그 찬양을 가장 중요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 찬양을 부르는 사람의 찬양이다. 이걸 알게 됐어요. 할렐루야. 제가 작사를 해서 제가 부르는 사람의 찬양이라는 거예요. 제가 그걸 알게 됐어요. 그러면서 다시 다윗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다윗, 당신은 하나님 위해서 그때 그렇게 찬양했지만 다윗의 찬양, 당신은 다윗의 찬양이 아니라 그 찬양, 오늘 수천 년을 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찬양을 만들었구나. 그 하나님이 위대하시다는 거죠.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손 안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 내가 있고, 하나님의 손 안에 우리 가정이 있고, 내 인생의 계획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면 실패한 자 같으나 성공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다 보니까는 그 다음에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는 두 번째 곡이 만들어졌어요. 사실 이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는 이 곡은 저에게 대한 찬양이었습니다. 제가 어떤 때는 하나님 앞에 믿음이 굉장히 강하다가 어떤 때는 제 믿음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어떤 때는 제 믿음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게 말씀하신다면 어떤 말씀을 하실까라고 기도하면서 지은 곡이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는 곡이었어요. 그래서 그 찬양 속에 답을 하나님이 주셨죠. 이미 내 안에 거하라. 여러분, 앞에 있는 목사라고 왜 걱정, 근심, 염려가 없겠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 저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시 말하면 나만 고통당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그 고통당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단지 내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행복하고 저 사람 축복받고 저 사람 형통하는데 왜 나만 이렇게 병들고 나만 실패하고 나만 낙심하고 내 자녀만 안 되고 이럴까? 라고 걱정하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지 주님 밖에 있는지를 조율하는 시간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 찬양이 나오길 얼마나 기다릴지 모릅니다. 일어나 함께 가자. 이번 7월 달에 나오는데, 근데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 찬양은 우리 야외에 같이 갔던 우리 민선 교사님이 이 제가 작곡가한테 이 찬양을, 이 시를 작곡해 주세요라고 맡겼는데 그 작곡가 페이스북에다 올렸어요. 그랬더니 민선 교사가 그 곡 제가 부를게요 하고 그냥 이렇게 해서 민선 교사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분이 감기 몸살을 해가지고 찬양 연습을 제대로 못해요. 그래서 이 곡은 8월 달에 나온대요.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사랑하는 예감교회 성도 여러분, 제가 만약에 예수님 안에 없었다면, 제가 만약에 하나님 안에 없었다면 30여 편의 시도 없었을 것이고 그 중에 두 곡의 찬양곡도 없었을 것이고 지금 이 자리에도 제가 없었을 것입니다. 저만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와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지금 이 시간에 예배자가 될 수 없습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이 제가 설교하는 걸 보고 느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까지 설교하면서 제가 시간을 정했어요. 마음속으로 27분 내에는 설교를 마쳐야 된다. 30분 전에는 설교를 끝내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을 맞추려고 제가 긴장을 했었어요. 근데 제가 오늘부터 바꿨어요. 시간이 27분이 됐든 30분이 됐든 상관이 없다. 하나님이
메시지를 전하게 한 그 메시지만 전하면 언제든지 할 수 있겠다. 끝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토기장이와 그릇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6월 네 번째 주를 맞이한 저희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보게 되면 이 시대에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는 것처럼 또 우리도 하나님을 찾지 못할 때가 심히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에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돌아오라는 아버지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 하나님을 향할 수 있는 거룩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